오늘 뒤에 있는 장면은 바로 오늘날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도시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13장부터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향한 그런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그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이 시작이 되는 이제 그 배경을 오늘 3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비교적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는 나중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했는데,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어도 이제 니그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 이 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 시몬은 이제 아프리카 출신의 교사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역시 구레네도 이제 오늘날의 리비아 지역이죠.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루기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서서 11장에 보면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핍박이 있었을 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몇 명의 구레네 출신, 그리고 그 몇 명의 그 구레네 혹은 그 바나바의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의 몇몇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 언급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루기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요.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헤롯 대왕은 아닌 것 같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한 명과 같이 어린 시절을 같이 자라난 사람, 혹은 입양된 사람, 헤롯 가문에 입양된 사람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왕가의 가문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만큼 신분적으로 높은 신분이고, 얼마든지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 안디옥 교회의 배경, 여러 다양한 출신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에 어떤 특별히 이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어떤 사람의 인명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그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헬라어 문법 쪽에서 생각할 때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나온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나온 사람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문법적인 형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그 명단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된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출신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인종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특별히 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준비된 때를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들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사복음서가 시작되는 그 시기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400년도 역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400년을 준비시키셨다. 그 400년 동안의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을 이스라엘 땅과 그 로마 그 지역을 하나의 언어로 통일하는 말라기 시대만 해도 하나의 언어가 아니었거든요. 그 하나의 공통된 언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그것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는 로마가 길을 닦죠. 길을 닦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런칭 패드라고 그러는데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런칭 패드가 있어야지 거기를 디딤돌로 해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전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무엇을 지었냐면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 그래서 시나고기 회당을 짓는 것이 바로 그 회당이 바로 일종의 런칭 패드가 돼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들렸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400년을 침묵의 4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것을 통일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도 역시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을 볼 때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신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들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2절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들은 금식을 했다.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먹는 것을 금하고 온전히 주님의 섬기는 것을 철저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성령이 그런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시는데 전적으로 영적으로 매달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가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전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그 이방인 교회가 바로 최초의 선교사를 이제 두 사람을 세우고 전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안수하며 그들을 안수하며 보내니라. 미션이죠, 미션. 미션이라는 것은 발사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적으로 민감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들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사로서 파송의 준비를 하고 결국 그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장면, 안디옥 교회의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안디옥 교회인가? 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사를 파송하셨는가? 이런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뒤에 있는 그 오늘날의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을 바라보면서 지금 남아있는 안디옥 교회의 터는 관광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다하면, 그 뜻이 다하면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이슬람지. 그래서 그 찬란했던 안디옥 교회, 지금은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의 때가 지나서, 물론 그 지난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열매가 된 거죠. 전 세계를 뒤덮고, 이제 반대에 있는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많은 선교사를 또 파송한 거죠.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은 것이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한인 교회도 미국 교회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쓰임 받고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물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것이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충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때라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넉넉히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때가 지나면 우리가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때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왜 안디옥 교회였는가? 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를 파송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펼쳐지게 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와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의 역사 속에서의 교훈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